출애굽기 20장 이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네. 이제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뭐 그냥 제 2계명은 무엇, 또 2계명은 어떤 내용, 3계명은 어떤 내용,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을 대표적으로 주시는데, 이 계명을 왜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계명을 지켜라고 주셨겠죠. 지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땅히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있는 그런 은혜 시대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잘 살았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편들로 생각하면 광야에서 살 때는 또 가끔 애굽도 생각나고 그곳에서 또 먹었던 어떤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호와라, 야훼라 하는 분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명령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해요. 잠깐 짧게 한번 생각해요.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따라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성도들이 다 고개를 이렇게 젓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지키고 따르기에 좀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가로젓는 분도 있고. 질문이 우매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데,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이고 어떤 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우리 세상에서 생각할 때 흔히 주종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주종관계.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직원이다 하면 내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월급을 지불하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어떤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정당한 지시나 절차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조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신지는 알았지만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하면서 처음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 이스라엘의 총리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했지만은 그 뒤에 일어난 왕조는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잖아요. 학대했다는 말이에요. 노예 삼고.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이 섬기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태양신이 있고 뭐 달신을 섬기고 또 물신을 섬기고, 그런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범람해 줌을 통해 가지고 비료를 치지 않아도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역사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나일강을 엄청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일강을. 그리고 그 강이 이렇게 범람하고 또 하는 그러한 원인을 그들 나름대로 천문학으로 이렇게 보니까 달의 영향을 받는다 생각해가지고 달을 또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권세를 휘두르고 힘을 휘두르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랄지 달의 신이랄지 아니면 물의 신이랄지 이런 것이 지배적인 백성들이 섬기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주류적인 그러한 신에 속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조상 쪽에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런 역사랄지 아니면은 그의 아들 요셉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지고 이것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민족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는 했겠지만은 지금 자기네들이 그곳에서 어때요? 주도적인 어떤 주류를 이루고 크게 축복을 받고 또 누릴 거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응?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아닌데 느닷없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조상적의 신이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너희들 이곳에 둘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속량해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믿고 따르고 또 애국에서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생활도 애국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 크게 그다지 낫다거나 아니면 더 형편이 좋아졌다거나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죠. 심지어는 모세를 대항하고 당을 지어서 거역했던 자들은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광야에서 삶은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인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건 여러분 생각해보지 못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명령을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는 무언가 그들에게 보장해주고 주는 것이 있는 관계가 전제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소위 말하는 언약이다 이 말이야. 언약. 약속이죠. 약속으로 언약으로. 영어로는 커버넌트다. 커버넌트.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올드 커버넌트,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커버넌트,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실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신 것이고,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 성경이 구약 신약인데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나는이라고 나는 너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서로 결속되어지도록 하는 단초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로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명할 수 있어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냥 피조물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그 힘을 휘두르듯이 명령하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이 말이야.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애굽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풍요와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우상인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우선이잖아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으니까 따라왔을까요? 무엇을 주셨어요? 금을 주셨어요? 의복을 주셨어요? 은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쉽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면은 내가 왜 그 말씀 따라야 돼?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인도해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그대로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물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모든 중단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깊이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지금 왜 저녁에 십계명을 하냐면 제 1계명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마라. 이 내용을 암송하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지 돼요. 근데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준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르면 어떻고 이것을 굳이 암송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 볼 수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할 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그냥 피상적으로 나 너 사랑해, 너 나 좋아해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내게 행해 주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도망다니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배신하려고 하는 건 존재지. 근데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는데요 도대체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뭐 바로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도대체 대관절 누구한테 지금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냐 할 때에 모세가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나는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도 그냥 예 하고 따랐겠어요? 그러기 전에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미 믿음 안에서 고백이 되어야 되고 언약 안에서 그것을 인식이 되어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인식이 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값어치는 헤아릴 수가 없는 십자가 생명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가치나 목적이나 또 진정한 그 의미를 언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이 시작되어질 때부터 우리의 삶이 그 창조되어진 온전한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너는 첫 번째는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만 상대하지 돼, 안 섬기면 콩나 죽어,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길 바라고 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제가 그냥 그 개사를 해서 부른 거예요. 윤복희 그 선생님의 그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여, 그 노래 있죠. 그 노래가 사실은 이 이제 세상 노래로 이렇게 잘못 소개되어 있지만은 그분이 작사하고 노래 부를 때는 나는 너의 그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거 복음성가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방송을 타가지고 하니까 일반 방송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못 쓰잖아요. 사람들은 뭐 그때 뭐 나는 너의 뭐 일반 세상적인 어떤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를 쉽게 돌려서 생각하기도 하고, 아이고 미안해요, 나 지금 눈이 너무 불편해, 빚을 받으면 너무 피곤해, 좀 한 달간 이런다는데 지금 괴로워 죽겠어. 여기 또 불빛이 바로 이렇게 딱 세니까 딱 이렇게 좀 하고 싶어. 이러면 좀 편하고, 이따 받으면은 좀 아프고. 모자 써?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목사님 뭔가 이야기하면서 자꾸 불편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는 너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은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뭐 예배 생활을 한다, 어떤 신앙 생활을 한다 할 때에 그 출발이고 이제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너무 뭐 쉬운 이야기죠. 지금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잘 알지만 왜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네? 바로 이 첫사랑, 첫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을 기억을 못하면서 자꾸 세상이 주는 일락과 풍조의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근데 우리는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이 주는 일락이 좋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고. 저도 그럴 때 있어. 한참 유튜브에서 찬양 잘 듣다가도 금방 어느 거 딱 들어가지고 그냥 막 세상 노래 또 듣고 싶을 때 또 듣기도 하고. 어디 쌍안공원에 잘 이렇게 찬양 듣다가 산책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놀이 하고 있으면은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귀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그럴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은혜를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생활에 부침을 거듭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합니까? 응?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큰 은혜를 처음 그냥 충격적으로 쇼킹하게 내 심령을 때릴 때는 그냥 눈물도 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다시는 영원토록 주님 안 떠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고 모든 걸 다 감당할 것처럼 생각했을 적도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그 은혜의식이 무뎌지고 잊어져 버리면 어째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자빠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그룹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십계명을 주셨을까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갖고자 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십계명을 10가지를 이렇게 잘 기억하기가 혼동되어질 때가 있어. 목사님 저도 가끔 혼동될 때 여러분 그냥 좀 듣기 편하라고 저는 뭐 혼동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덧북 이렇게 딱 하면 제3계명은 하면은 뭐지? 망령되 일컫지 말아 있는데 딱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뭐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잊지 말아라고 제1계명은 뭐 잊어버릴 사람이 있겠죠. 순서를 제1계명을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일이잖아요. 어린이 10계명 할 때 이거 했던 건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할 때는 기억할 때는 이렇게 외우시라고. 원리원 하나니까 원리원이죠. 첫 번째 계명이 생각 안 나거든. 원리원 오직 한 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나는 여호와 한 분이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저 첫 계명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인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것이 중요한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막 긴 서두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킨 것, 구원해 주신 것에서 바르게 출발해야 되고 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고 그것으로 마쳐야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밤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드리고 싶을 말은 이것으로 다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면 좀 너무 서운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한번 3장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성경 이제 앞으로 돌려봐봐.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너무 어찌 보면은 그 출애굽기 3장이에요. 3장이 좀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그냥 웅장하고 막 대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멋지 좀 묘하죠. 그냥 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막 천둥 번개 막 굉음 그리고 막 천군 천사 호령 나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등장하셔도 얼마 등장하실 수 있잖아요. 세상의 분황이 막 벌벌벌 떨도록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도 그냥 어찌 좀 조용히 은밀히 나타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응?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 그것도 양떼를 치다가 모세가 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 자기들이 하는 일 하다가 자기네가 하는 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또 구원을 받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이제 통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보리라. 막 결심을 하고 막 작정을 하고 그래 한다 이 말. 어느 날 불현듯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뭐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묘한 상태에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게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겨울이었죠. 그때 이제 성탄절 때. 그때 나는 처음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는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지. 그때 우리 형이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문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아마 평상시에는 그냥 뭐 전도 이렇게 교회 가자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이제 안 따랐겠죠. 기억이 잘 없어.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게 성탄절이니까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럼 뭐 어리니까 그랬겠죠. 아니야. 성인도 마찬가지야. 나도 모르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누군가의 어떤 그 음성에 그냥 내가 지금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믿음의 화답인데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을 내가 찾아봐야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아마 쓰실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양떼를 일상생활 하다가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 그게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대단한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뭐 큰 뭐 이 마을을 지키는 그 뭐라 그래요? 어?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뭐라 그래요? 어? 잊어버렸네? 어? 마을 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좀 신성시 여기는 그런 그 나무들 있잖아요. 상황단인가 뭐 하기도 하고. 당산나무. 그렇지. 당산나무 열잖아. 가지고는 괜히 할머니들은 그냥 나보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 어쩔 때 뭐 시대 될 때면 또 뭐 제사 지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우리가 봐도 얼핏 보면 좀 위험도 있어. 크고 그러잖아요. 뭔가 신령한 기운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런 조그만 나무 이런 나무 보고 야 신령한 것 같다 이런 데다 빌면 뭐 소원 이런 생각 들어요? 어?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그런 나무야.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당산나무 같은 큰 나무 막 위험이 있고 뭐 신령한 기운이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 저런 나무 같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아. 저런 나무 같으면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그것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있다는 거 150몇 단가 되고 사천년 된 그런 메이우드인가? 메이우드 큰 나무 있잖아요. 한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저런 나무 정도 되면 하나님 나타나시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떨기나무 광야에서 햇빛도 제대로 햇빛을 엄청 뜨겁게 물도 제대로 받고 막 이렇게 뒤틀린 가시투성이에 떨기나무다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나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현현하시는 그런 모습치고는 조금 요즘 말로 하면 뽀대가 안 나잖아요. 폼새가 안 나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일상적으로 흔히 보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그 위엄과 또 은총의 손길을 내미시지요. 막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가 힘줘도 좀 쓰고 말이요. 세상에서 호령도 좀 하고 올라면은 저 혼자서도 아마 등수 안에 못 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응? 교회에 뭐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 있고 말이요. 장차관도 한두 명씩 있고 시도지사 있고 그러면은 겁나겠죠. 아니? 그들을 호위하는 정사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전부 넙죽넙죽 고개 숙이고 그냥 세상에서도 교회가 그냥 위험을 가지고 권세 있게 중세시대는 뭐 그러기도 했었지만 그럴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멋진 당산나무 같은 그런 위험을 뽑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비틀리고 상처 있고 내면에 알 수 없는 가시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찌르고 그 찌르는 것이 또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찔림받고 아야아야 울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런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만나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을 좀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면 이 떨기나무에 2절 보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불이 붙었지만은 그냥 이렇게 타는 불이 아니겠죠. 타는 불. 불꽃같이 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가시투성이요 볼품없는 그런 삶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죠.
그들은 내버려 둬버렸으면은 애굽의 그 악한 무리들의 종살이나 하고 피라미드 짓는데 그냥 노예살이나 하고 그러다가 그냥 던져주는 부추나 먹고 만두나 먹고 그러다가 인생 끝날 그런 인생들인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으라고 그곳에 내버려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지니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고자 해서 너희를 그 땅에 보냈습니다. 때가 되어졌다. 해서 불러낸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그냥 너희들 그냥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애들 말 지도기도 말 안 듣고 그냥 반항한 애들은 부모한테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나라 그랬어? 어떤 놈은 심하게 지들이 좋아가 나놓고는 왜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요? 그런 막대못 놈도 있죠. 막대못 놈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상관하지 마. 못된 소가 연대에 불난다고. 그런 인생이죠. 근데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그렇지. 뭐 우리도 50번 100번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주어진 삶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뭘 좀 잘 먹을까? 또 뭘 좀 그냥 뻔뻔하게 이 세상을 한번 그냥 멋지게 인생 한번 뭐 인생 뭐 있어? 뭐 인생 한 번인데 뭐 월급 200 받아도 190을 내가 차 할부를 넣더라도 내가 아우디나 벤츠를 타야지. 카푸. 요즘 젊은 애들 그러니까 뭐 주제난만 어떤 말씀하고 다 생각 103점 영적으로 통하는 말이지만은 귀신에게 속가 있다 말이에요. 귀신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몰랐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그래갖고 많은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이죠. 소명은 불소 소명 보여요? 소명 불러주신 명령이다. 소명 더 콜리.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 전제가 다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그 전제가 달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뭐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살다가 그냥 그러면 끝. 그도 뭐 남한테 굳이 안 하고 그냥 남한테 좀 어떻게 선한 일도 하고 그런 사람 뭐 산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나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다. 이 전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20장을 돌아와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이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은혜의식을 늘 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이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3일 밤을 통하여서 십계명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윤례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수납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자녀들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임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